할렐루야. 2025년 4월 20일 야후슈아 교회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훼 엘로힘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야훼 아버지의 모든 뜻과 목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길을 열어주신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드리고 그 이름 야후슈아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오순절까지 보르추수 이삭 죽기입니다. 예수와의 결혼 반지와 다윗의 물맷돌인데요. 중요 구절로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4월 12일 6월절 날 꿈을 꾸었는데 대학교에서 저도 대학생이고 저만 빼고 모두 남자 대학생들이었는데 우리 모두 친구 사이였어요. 우리 중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모두 왁자지껄하게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그 신랑의 친구들로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다른 남자애가 그 결혼하고자 하는 같은 여자를 좋아하여 너무 질투를 해서 그 결혼 반지를 뺏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 반지를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숨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반지를 서로 토스하면서 넘기고 있던 차에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여 내게 반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지는 히브리어로 2885년 5번 답바아트인데 어원은 2883번에서 왔어요. 타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뜻은 가라앉다, 침몰하다, 인을 치다, 봉인하다, 적셔지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반지는 인을 치다, 봉인하다라는 뜻과 함께 박히다, 가라앉다, 적셔지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어떤 것은 인을 치고 어떤 것에는 박혀서 죽게 하는 것이 되니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때는 잠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다 진흙에 완전히 바다 아래에 잠겼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때는 또 이마에 박히다로 사용됩니다.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고 봉인하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반지가 동시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물맷돌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도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물매로 던지다라는 히브리어는 칼라 7049번인데 물매로 던지다,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예, 물매를 던지다, 반지를 던지다,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새겨요? 예수와 그리스도스, 야후슈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결혼식 반지로서 우리 이마에 인을 새긴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주는 그 결혼식의 정표 반지 이것이 우리 이마에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친다 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은 골리앗 같은 자들은 이마에 박힌 물맷돌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영벌에 처해지고 땅에 엎드려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쓰러져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식의 반지가 이마에 인이 쳐진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돌은 추 달린 자, 주춧돌, 우박, 무게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추 달린 자가 되고 우박이 되어서 악인과 선인을 재어보고 달아보고
악인에게 우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 그 채적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배부까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모든 것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 달아보는 무게의 단위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대로 금결혼 반지를 꿈에서 숨겨주는데 제가 이 대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자로 질투하는 애가 나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판단하여서 친구들이 내가 반지 가진 것을 모를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내 차례가 되어 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그 결혼식 반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꿈의 뜻을 구하면서 주머니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 주머니의 히브리어가 3219 얄쿠트로서 여행 주머니, 특히 이삭 줍는 데 사용된 주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와 관련이 있으며 물맷돌을 담아두는 행구 주머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4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보리 추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절 첫 달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보리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로서 룻기서의 룻과 같은 자들이죠.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와 그리스도스 신랑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4월 11일에서 6월 12일 오순절까지 보리 추수의 기간에 이 이삭 줍는 주머니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을 던진다는 것은 보리 이삭을 줍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반지로 신부 이마에 인을 치다라는 뜻이며 결혼식을 나타내는 거죠. 즉 휴교의 영성이고 그것은 또 신약에 나타나는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겠다라는 이방인 여자의 가나안 여자의 그 첫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이 오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스러기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을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또 휴거 영성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 할 개 같은 자라고 말하였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문지르면서 집어먹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이 더 유대인보다 더 좋은 구원을 있게 하셨고 더 나은 구원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또한 우리의 그 구원이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의 또 정한 수가 구원을 입기까지 이를 때 온전한 구원이 이르게 되고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한 높아진 산 같은 유대인들은 새 타작기계의 개와 같이 먼지가 되어버려 부스러기가 됩니다. 그 부스러기가 되어서 이방인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이 시작하였으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이제 다시 그 밥상의 주인인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 그 유대인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을 완전히 새로운 타작기계로 우리의 날카로운 이로 세밀한 말씀, 정밀한 말씀으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을 박살내고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티끌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큰 산들은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거였죠. 이방인의 시작도. 그러나 이제 유대인이 그렇게 되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상징적으로 깨어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것을 잘 결정하고 규범을 잘 결정하고 정하며 대적을 불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부스러기는 다카크 1854번으로서 발로 밟아서 지어 빻다라는 뜻입니다. 티끌을 만들다, 가루로 만들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발에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발바닥, 손바닥, 혓바닥이 같은 거라고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집어먹겠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시작된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시작,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여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집어먹겠다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나 주님의 머리에 향용 옥합을 부어드린 그 마리아 창녀 마리아의 고백이나 이렇게 너무나 미약한 이방인 여인들이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이방인 구원을 기원을 이루고 그것이 몇 년이 흐르게 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임하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 새 타작기의 날카로운 1호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 선민의식, 유다이즘, 교만의 그 산들을 밟고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먼지로 빻아버리고 짓밟아서 티끌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손바닥으로 이삭을 비벼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적이 아무리 여러 겹으로 위장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강한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일지라도 그냥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손바닥으로 살짝 비벼도 그들의 위장된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어버리며 먼지가 되어 공중에 후하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무기로 우리는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에서 오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활동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입니다. 겸손하여 겸비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제일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 강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와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와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저의 꿈에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결혼 반지를 넣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주머니를 강조시켜 주셨어요.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제가 그 반지를 결혼한 친구에게 내어주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반지를 꺼내서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꿈은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는 지파일입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고 엄청난 밀도가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데요. 그 주머니와 그 주머니에 제가 주머니 겉으로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 반지가 잘 있는지 계속 살폈는데 꿈속에서 그때 그 반지의 느낌이 얼마나 단단하였는지 모릅니다. 돌처럼 단단하였어요. 이런 모든 꿈속의 그 행위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매를 던진 것 같다. 반지를 내어주는 것, 반지를 꺼내는 것, 반지를 끼는 것, 이런 것, 이 반지로 인을 치십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반지, 결혼 반지가 우리의 이마에 빛을 발휘하여 인을 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에게 대학생으로 등장했잖아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그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의 결혼식 반지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이고 그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신랑 예수와의 반지로 둥글게 인을 치는 반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결혼식에 그 결혼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가까움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인을 치는 반지가 골리앗에게는 이마에 박힌 물맷돌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는 마치 룻에게 주어지는 보리 이삭인 것이고 유대인 예수와 그리스도 보아스의 결혼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기간에 보리의 첫 단으로 첫 열매가 되어야 되고 오순절이 보리 추수 기간에 추수되는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1대 조기 대선이 오순절 6월 2일 다음 날 6월 3일인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이것이 단지 조기 대선만 치르기 위한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보리 추수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 기간 동안에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 가려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영성과 보리 추수되는 열매를 거두는 보리 추수의 보리의 영성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가려내시며 알곡으로 창고에 거두어 드릴 자와 가라지로 불에 태울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특별한 기간이 됨을 알려줍니다. 이삭 줍기는 결혼식 반지 물맷돌임을 우리가 알게 됐죠. 이방인 교회 룻과 유대인 보아스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결혼식 이야기는 룻의 보리 이삭 줍기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기 전에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꿈에서 반지 둘레에 홈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금반지였어요. 단단함을 또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고 홈을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꿈에 강조된 것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내가 손가락으로 주머니 밖에서 반지가 잘 있는지 확인할 때 그 반지가 돌처럼 굉장히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꿈을 깨고 나서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지 둘레에 있던 홈이 펼치면 눈금이 촘촘하게 있는 줄자, 즉 하나님의 청량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8장 17절에 나오는 그 청량줄입니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그러니까 정의의 청량줄이고 공의의 저울추가 되는 반지를 제가 주머니에 넣고 그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반지, 결혼식 반지이기도 합니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아멘.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 꿈속에 질투하는 그 남자애가 여러 남자친구들 사이를 다니다가 드디어 반지를 가지고 있는 내게 와서 내가 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반지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지를 꺼내어 원래 결혼하려는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남자친구가 그 질투하는 남자애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 신부, 교회된 신부를 자기 신부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신부입니다. 이 모든 소동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7장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이삭을 베는 것과 이삭을 줍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여기에도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다. 사단의 모두 위장된 껍질을 벗기고 손으로 가루로 만들어서 손바닥으로 쳐서 비벼서, 힘들여 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버린다는, 사단은 나의 밥이다. 그죠? 뱀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보리 첫 단 추수 열매를 거두고 오순절 6월 2일까지 보리의 추수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삭을 베는 기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날카로운 낫이 이미 공중에 와 있습니다. 4월 15일 초실절부터 6월 2일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50일간 하나님의 이삭 베기가 진행됩니다. 알곡으로 창고에 거두어질지 가라지로 모아 불태워질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청량줄에 재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추에 낱낱이 하나를 하나까지 다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그리스도스 신랑의 반지의 인을 이마에 가지는 자, 인이 처질 자인지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달아보시고 청량해 보실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꿈에 우리의 친구가 되는 그 남자가 무대에 나와서 자기 결혼식을 알릴 때 우리 그 밑에 있던 우리 친구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기뻐서 막 뛰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엄청 즐거웠고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신부를 취하게 됐다, 결혼식 하게 됐다 그러면서 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 신랑의 친구들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신랑과 친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기도의 등불에 기름이 채워진 자들은 이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결혼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0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으며 또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있고 신부들의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여러분에게 신랑의 친구로서 말씀드립니다. 곧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지금 결혼식 준비를 마쳤어요. 반지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마에 인을 치실 것입니다. 공중에 하나님의 추수할 날이 추수할 그 날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고대적 거대한 추수의 낫이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지인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 꿈에 공중에 하나님의 낫 고대적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청동 노스로 만든 단단한 낫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장이가 날카롭게 한 날이 선 그러한 고대적 큰 낫이 공중에 떠 있었다고 했어요.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이제 언제든지 땅에 내리칩니다. 이삭의 뿌리까지 베개에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낫이 보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22가지 죄를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두루마기를 예수와의 피에 씻어 희게 할 때이고 결혼의 예복을 준비할 때이며 의의 행실로 된 흰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곧 신랑이 오십니다. 곧 이삭 베기가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이 21가지 죄에서 정말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 야곱 대한민국 교회의 죄는 너무나 많으나 영적 부흥과 경제의 부흥을 주사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옮겨 주었더니 그 부요함을 우상 삼고 교만하여져서 성령 안에서 야성 있게 기도하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치유의 은사 이러한 모든 한국의 기도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버리고 배격하며 이제 관성기도, 명상기도 등 가톨릭 기도를 받아들이고 종교통합 이상한 기도를 교회 안에 드리며 하나님 외에 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배도하며 그러한 무리들을 어울리고 그러한 무리들을 교회에 드리며 물질 숭배, 사람 숭배, 자아 숭배하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며 불의한 공산당 북한 정권의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거룩한 11조와 헌금을 불의한 정권, 공산 정권에 보내며 사회주의와 신네오 막시즘과 신복음주의에 빠진 자들이 교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오염된 말로 쓰레기 같은 가르침, 세상의 철학과 헛된 이념 등으로 교회와 성도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들로 강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번지르르하고 높아졌으며 건물은 좋아지고 높아지나 영성은 낮아졌습니다. 특히 교회 목사들이 본인들은 기름이 흐르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학문 철학으로 성도들을 먹이며 성도들은 깨끗하고 영양가 많은 고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하여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좋은 영적 육적 양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교회는 군 것 같지만 드나드는 성도들은 온통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이며 영적 음식 부족으로 영양 실조 상태이고 기근이 심하고 생수를 못 마셔서 맑은 물을 못 마셔서 목마름이 심한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문지방에 토설한 것이 가득한데도 치우지도 않고 눈이 어둡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 토한 것을 다들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공산주의 영 가진 가짜 목사들이 성도들을 신부된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린하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영적, 물적, 정신적으로 그들을 도둑질하고 발가벗기며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영안에 활동하는 목사들이 공산주의 간첩으로 파송된 공산당 감독관의 화수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신부된 처녀교회를 처녀 성도들을 발가벗겨서 양쪽 손발을 잡아주며 그 감독관이 마음껏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공산당 감독관의 정력의 대상으로 내어주며 영적으로 성적 유린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신네오 마키즘, 인본주의, 인문주의로 가득 찬 그러한 독일 신학 공부한 목사들이 잘못된 이념과 철학으로 세상의 영, 인간의 영으로 쓰레기 같은 설교들을 뿜어낼 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마치 옷이 발가벗겨져서 그 공산주의 영에 유린을 당하는 성적 유린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목사들이 그 공산당 감독관 한국에 파송된 간첩과 같은 공산당 감독관의 수하에서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과 만몬의 영 이 삼겹줄로 정치, 종교, 경제 조직이 되어가지고 저지르는 죄들은 뭐냐면 종교통합 배도의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 신자는 은둔형 신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라야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문주의, 세상 철학 이념으로 잘못 먹여서 성도들이 영적 기갈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겪게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사들은 당장 간직 박탈되고
목사의 옷을 벗고 그 직임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들을 죄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서 공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고발하며 선악간의 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이라고 선을 선이라고 하고 선과 악 간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법정에 나아가서 고발하고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공산주의 영을 교회 안에 허용한 죄, 신네오마시즘 마르크스주의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 죄, 신복음주의로 진리를 변형하고 왜곡한 죄,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배도한 죄, 이 모든 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반동성애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WCC, WEA, NCC계의 종교통합 배도의 죄는 건드리지도 않고 자와 우를 상관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도둑은 잡지 않고 작은 도둑들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전통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르침을 더 신봉하고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현대 지성인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인본주의 사상을 더 우위에 놓고 인권 사상을 더 우위에 놓고 더 인정하며 설교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죄이고 큰 미혹입니다. 최고의 죄악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미혹의 무리들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지막 시즌에 진정한 성도의 대적은 종교의 영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요.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종교 리더들입니다. 무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이라고 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한 죄,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우상 삼은 죄, 나라와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강명력과 가정에 사단과 악과 거짓을 대적하지 않고 허용하고 용납한 그 게으름, 그 무지, 또 타협하고 용인하고 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바른 소리를 하기를 싫어하는 것, 싸우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야 결국 허용하고 타협하고 용인하고 용납하여서 땅에 속한 자로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총체적인 위기는 정치, 종교, 경제, 사법 부분 여러 가지 그 외에 교육, 가정 어느 곳인지 성한 곳이 없어요. 정치는 부정선거죠. 중국몽을 꾸고 있고 내각제 세력 국회의 만행을 보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종교는 로잔대어로부터 2024년 12일 종교통합연합기도 모임과 WCC 세계총회를 개최했고요. 24년도에 인본주의 인권옹호 배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틀리면 틀린 것인데 많이 틀린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이 똑같이 25년 10월 27일에 WEA 종교통합 세계총회 개최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온 한국교회를 모아서 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통합과 인본주의 인권의 극치 선언문 등이 발표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한국에 닥칠지 정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99%나 된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면에 있어서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한 물질 숭배 사상, 만몬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타락과 배도의 또한 근본적인 이유이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법부의 무너진 법치주의 헌재의 불법 재판관의 예를 우리는 얼마 전에 탄핵 사건을 통하여 불법 탄핵 사건을 통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윤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탄핵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탄핵받은 것은 한국교회 리더십 목회자들이 탄핵당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과 만문의 영, 야의 삼겹살이 교회 안에 성행하게 된 것, 이 죄가 탄핵받은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밀 정확한 분별이 필요하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와 기도와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전력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법도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 시기가 44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44일은 단순한 선거만을 치르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저울추와 청량줄에 재어지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 44일간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낱낱이 하나님의 청량줄로 재어지고 하나님의 저울추로 달리며 계산될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기로 계산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 아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보리 이삭배기 시즌입니다. 보리 추수의 시즌이 왔고 첫 열매의 추수 기간이고 정말 휴거의 영성을 갖춘 자, 신부의 영성을 갖춘 자를 하나님이 가려내십니다. 지옥불에 던질 가라지를 가려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신부된 성도들 안에 기도의 영과 회개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과 회개의 분량과 눈물의 분량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대접이 가득 차게 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잔이 기울어지게 하시고 선인과 악인 간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청량줄과 정의의 저울줄로 재어주시고 달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불법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유물론 사상으로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보다 세상의 영, 인간의 영, 사람의 전통, 세상의 전통을 더 따른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땅에 속하여 육적 사람으로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며 그 악한 시간들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몸의 DNA와 RNA와 세포와 핵까지 모든 관절과 골수 안에 저장된 모든 기억까지 다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마샤의 보혈로 씻어내어 주시며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채워주시고 대체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인물을 게을리한 죄를 회개하나이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가정에 교회 안에 우리 나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한 죄와 거룩한 헌금 11조와 각종 헌금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에 사용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11조 창고를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긍휼히 여기사 하늘에서 회개의 영을 소나기처럼 내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나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생명과 목소리와 손과 발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